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30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온 가루 10분의 1 배반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을 떨는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절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 30절 말씀까지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많이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행복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외국의 어떤 도시는요, 시에 특별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면 자기 자동차의 번호판의 앞면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써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에 기부금을 내고 자기만의 번호판을 디자인해서 차에 붙여놓고 타고 다닌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문양이나 그림 같은 것을 이제 달고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바로 그런 도시에 정말 믿음직한 크리스천 청년 한 명이 살았는데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고민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감을 했으니까, 은혜가 임했으니까 실천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내가 실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신실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저축했던 많은 돈을 다 찾아가지고 시청에 찾아, 그리고는 얘기하는 것이죠. 기부금으로 내가 이것을 낼 테니까 내가 원하는 자동차 그 번호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글을 써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뭐라고 썼냐면 WA 크리스찬이라고 적어놓은 자동차 이 번호판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WA는요, 이 청년의 이름의 머리 글자였고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성도라고 자동차 번호판에다 딱 달고 다니려고 작정을 하고 기부금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뭐라고 붙여요? WA 크리스찬, 나는 성도예요 라는 차를 딱 몰고 가는데요. 그날부터 뭐가 부담감이 마음의 부담감이 딱 오더니 야, 이 신호 하나라도 자기가 이거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다가 시비가 붙어도 험한 말을 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부터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지 자기 스스로 성도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도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자신이 결단했던 것들이 지켜지더라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마다 결단하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로 삶을 통하여 지켜지기만 한다면 무엇이 변할까요? 세상은 변합니다. 지키는 우리를 통하여 변화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전 지금은 잘 안 보니까 통계를, 예전에만 해도 얼마가 넘어요? 1000만이 넘는다라고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랬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그 기록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5분의 1 아니겠습니까? 5명 중에 1명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거기다가 누구도 있어요. 천주교인도 섞어버리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믿는 자의 삶을 세상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는 환경이 변하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는 것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부디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 특히 레위기 구조상 5장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드려야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오늘의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목적, 예배드리는 방법, 예배의 효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니까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6장 초반부에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칙들이 나와 있고, 중반부에는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만 하는 법칙,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반부에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에서 들어야 할 제사의 규제,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 말했잖아요. 우리도 뭐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배에 임하는 모습,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략 중요한 3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특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 뭐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다 보여주며 사는 그 청년처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니까요, 첫 번째 원리가 나와 있는데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 후에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그런데 이 소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소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소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 소제를 드린 다음에 제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드린 제물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제사장이 자신의 분깃으로 취하여서 자신이 가지는 것이 바로 소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 같이 한번 따로 읽어봅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아멘. 반으로 나누지 않고요,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불에 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사람이 가지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리냐라고 할 때 불로 태워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불에 태우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번제라고 불러요. 성경에 번제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거 다 뭐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로 태울까라고 할 때 이 번제의 목적은 헌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 다 태워. 너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상징으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이 소제물을 다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헌신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왜? 하나님만이 모든 믿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되어 세워진 사람이 드리는 소제물은 이렇게 다 불에 태운 거예요. 누구만 받으세요? 하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정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옵소서. 솔리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에 태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정성, 나의 눈물,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도 누가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24절부터 속죄 제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마찬가지예요. 이미 4장에서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시고 또다시 여기서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한 가지가 두 번 연속 나오면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속죄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가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 강조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 죄를 속하는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속죄 제사도 소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제물을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아까 소제는 한 가지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불로 태워라. 오늘 본문의 속죄 제사는 두 가지 방법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소제와는 다르게 제사장에게 허락된 분깃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소제는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속죄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반이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몫이 또 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진 분깃은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가지. 그런데 그냥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제사장이 그것을 다 함께 먹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주고 골고루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먹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먹는데 숨겨진 곳에 가서 몰래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열린 공간, 회막의 뜰에서 함께 앉아서 함께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라고 할 때 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물에 삶아서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물에 삶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은 다음에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하느냐? 폐기해 버려라. 다시 사용하는 게, 우리는요 밥 먹고 그릇 씻고 또 다시 먹잖아요. 여기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만약에 그 삶은 그릇이 유기 그릇이다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기름기는 물론 그 어떤 찌꺼기도 남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는 그릇이든 음식이 찌꺼기든 속죄 제사로 사용된 제물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라, 폐기하라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일단 따라할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거룩하니까. 그 제사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니까 하나도 남겨져서는 안 돼요. 무엇이? 찌꺼기. 그런데 속죄 제사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하나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죄를 없애는데 그 찌꺼기, 그 잔재가 절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완전하게 소멸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남겨둔 죄의 잔재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잡아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죄를 회개하여 남겨두지 않고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 남겨진 찌꺼기 때문에 내 삶이 두고두고 발목과 족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약의 사도들도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혹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뭐하라? 다 회개해서
처리하고 하나님의 절에 나가라고 할 정도로 다 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청산처럼 중요한 것은 없으니 회개를 미루지 말아라. 오늘 한 죄는 오늘 다 청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부디 저와 여러분 죄를 남겨두지 마세요. 우리 얼마든지 죄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해서 다 처리해 두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7절인데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일하는 제사장들은요 항상 피가 나오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만약에 피가 묻거나 더러워지면 그것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빨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빠느냐? 거룩한 곳에서 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빨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씻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결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깨끗함은 어디에서 해결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해결해야 돼요. 절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함, 나의 더러움이 세상 속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받아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교회 밖으로 너희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한.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쓰러질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 범죄할 수 있어.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세상 밖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이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 부디 저와 여러분 울고 싶으면 교회 안에서 실컷 울고요. 뭔가 해결하고 싶으면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막 강의로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했던 하나의 간증이었어요. 이 목사님이요, 미국의 집회를 갔다가 정말 우연하게 중학교 2학년 때 단짝 친구를 만나고 집회에 갔는데, 큰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누가 앉아있어요?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야. 보니까 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단짝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아주 지독한 무신교였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중학교 다닐 때 나 신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난 절대로 신을 믿거나 교회 가지 않아 라고 했던 친구인데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좋고 반가워요. 나중에 집회 딱 끝나고 만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너 어떻게 교회 다녀? 너 무신론 됐잖아. 너무나 잘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온 거 너 때문이야. 나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깜짝 내가 그렇게 전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언제 그게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기억나니? 너 중학교 2학년하고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나한테 선물 준 게 있잖아. 내가 뭘 선물 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줬던 선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서 작은 상자 안에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뭐가 들었을까요? 포켓 성경. 아주 조그만 포켓 성경이 하나 들어있던데요. 앞에 딱 붙여봤더니 뭐가 나느냐? 강민호가 친구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딱 써,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 성경 준다라고 딱 써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제 3학년 되면 헤어지니까 선물로 줬던데, 그 성경이 이 친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문호 목사님은 자기도 준 걸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그때 그냥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뿌렸던 씨앗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한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뿌린 씨앗이 이렇게 다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고 열매로 다가오라. 그래서 뿌리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자기는 몰랐지만 그 뿌려둔 씨앗이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놀랍게 은혜를 받고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뿌리면 그것이 뭐로? 열매로, 결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뿌린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요, 찬양을 입술에 머금고요,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실합니다. 열매로 다가옵니다. 오늘 레위기는 그 뿌린 씨앗이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레위기 얼마나 많은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것이잖아요. 뿌리면 너에게 무엇으로? 거룩으로, 성결으로 다가올 것이니까 일단 뿌려봐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이제 2025년 마지막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결실을 해야 될까요? 뿌리는 것으로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열매가 없어요. 좀 더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막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노래, 찬양, 얼마나 요새 복음성 같은 좋은 게 많아요. 그것도 자꾸만 입술로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 다 봐야지, 일주일에 몇 장 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내가 10장씩 봐야지 결실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3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 절이라도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이 눈에 띄면 열어가지고 한 절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늘려가는 것이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여기에 대해 좀 고민해 보시고 좀 더 많은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결실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